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는데 저희 집에서 나와서 이제 보면 그 사거리가 있어요. 락스포드 사거리인데 사거리를 쭉 이제 가까이 오면 이제 그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는데 이제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인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빨간불이면 이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야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정면에 이쪽으로 이제 저쪽으로 오는 이제 레인을 보니까 다 좌회전 줄에 차들이 서 있어요. 직진 줄에는 저 뒤에서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드냐면 그 빨간불이 갑자기 파란불로 싹 변하면서 저 직진이 이제 늦게 오니까 나는 좌회전 해야 되니까 원래 좌회전이 이제 비보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면 되겠다.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이제 탁 들어와서 좌회전을 하는데 중간까지 이제 가서 보니까 빨간불인 거. 왜 건너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중간에 서면 오히려 교통을 방해하니까 이제 빨리 또 가야죠. 예. 그래서 이제 빨간불이라고 가면 안 된다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저한테 막 그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 빨간불인데 분명히 그 레드인데 그게 그린으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명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순간적으로 내 깊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뭐냐면 그러니까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계속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에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이제 노래도 막 부르잖아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데 왜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태클을 건다는 말이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탁 가고 싶다 이거지. 저 마음속에도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도 좀 이렇게 착착 알아서 좀 해줬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탁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리아 산까지 다 갔어요. 그리고 종들은 밑에 내려두고 이삭과만 둘만 모리아 산에 갔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나무도 있고 다 이제 해놨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 이삭을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는 거예요. 이삭도 대단한 거죠. 도망가지 않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냐면 얼마나 급하셨던지 막 3번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stop. 멈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멈추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 생각나는 게 아니다. 가는 건 쉬운데요. 멈추는 건요. 그거에 100만 배 어렵습니다. 가는 건 쉬워요. 우리가 프리웨이에 가면은 시그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70, 80마일, 막 90마일까지 가도 익숙하면요. 90마일까지 가는데도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60마일로 가는 사람이 보면 막 비판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늦게 가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막 속에서 막 그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사람은 멈춘다는 것은요. 정말 믿음이 요구되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줄 알았도다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는데 내가 이 믿음을 보여드리겠어요 하면서 칼로 내리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멈추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그냥 내려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는 척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90마일 가는 거예요. 80마일 가는데 스탑하면 정말 스탑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이제 읽었잖아요. 쭉 이제 살펴보았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면 계속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멈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걸 보면 주님의 지금 다시 오심을 지금 우리가 예비하고 그걸 이제 알고 이제 순례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례의 길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시켜서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가 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광야 여행기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목적이 바뀌는 거죠. 아니, 목적지가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목적지가 이 땅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어떻게든 내가 더 어떤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잡고, 그죠? 어떤 내가 남에게서 어떤 섬김을 받고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는, 그게 우리의 목적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그렇게 다 살았기 때문에 옆에서 봐도 그렇게 살려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목적지가 바뀌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되어진 존재, 그게 믿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내 인생의 목적지가 여전히 마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으면 그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만져갈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를 시작했구나.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순례의 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내가 초라해지기도 하고, 이게 과연 순례의 길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원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세상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게 참 사실 아니겠어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정말 순례인지 방황인지, 방황 같기도 하고 순례인데 사실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데,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과연 그게 순례입니까? 우리가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이건 순례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민망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방황하는 게 더 맞는 거다 이거죠. 광야 40년 동안 그냥 계속 방황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그죠? 불신앙, 대적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함성과 아우성들이 가득 차 있는,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무슨 거룩한 얘기가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도 좀 그렇네. 우리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민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걸 또 보면 그 속에 그래도 정말 작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그 함성들도 민수기에 분명히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갔던 것은 그들의 의지도 아니고 그들의 거룩함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러지기 쉽고 정말 원망하기 쉽고 그냥 불순종하기 쉬운 불신앙을 그냥 툭툭 던져내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광야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순례 예정을 길을 가면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정말 때리쳐라. 불기둥 이제 오늘부터 불기둥 없어. 니네가 알아서 살아 그냥. 오늘부터 이제 구름기둥 없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 확 치워버리셨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단 한순간도 구름기둥을 치워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참 잊지 말고, 그래서 소망을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정직하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문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나의 교양이 있고 인격이 있으니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은 잘 안 하지만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서운해요? 라고 하는 또 문장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중간에 감사합니다와 하나님 왜 이래요? 섭섭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게 그 믿음의 영성 아니겠어요? 그 감사합니다와 서운합니다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탁 들어가면 너무 쉬운데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 그거는 광야를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막 고통을 겪고 눈물 콧물 정말 다 흘려보면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니야 지하실이 아직 남아있어 라고 말하는, 지하까지 그래 지하 2층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하 2층 아니라 지하 10층까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저 사람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환경의 어떤 일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저 하늘에까지 이끄실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듣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고백을 막 너무 듣고 싶어서 막 너무 바라는데 그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인데
아빠 또 뭐 엄마 이러면서 부모한테 막 달려오고 막 어떤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 와서 얘기하고 얼마나 참 그 부모의 마음이 기특하고 흐뭇하며 그래서 막 그래 내가 네 부모인데 내가 그거 못 해주겠느냐. 근데 자녀가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뭐 아빠인 척하고 그죠? 막 이렇게 혼자서 막 끙끙거리면서 절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걸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그죠? 뭐 혼내기도 하면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힘들어 봐라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듣고 싶어 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민수기를 보면 그래서 참 거룩한 얘기가 아니고 참 그런 여러 가지 좀 불신앙적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제 이 세대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평안이 아니라 그랬어요.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환란 때를 통과하겠습니까? 육체에 벌써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지금은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따라갈 거야 하지만 여러분 피부가 벌써 피부적으로요 벌써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먹지 못하고 거래도 못하게 되어지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은 야 그거 그냥 표만 하나만 탁 받아 편하게 살 수 있어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거 표 하나 받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거고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걸 아니야 나는 순교해도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말은 쉬운데 정말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면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는 환란이에요. 순교할 자는 순교하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앞으로 올 세대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순례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게 뭔가, 뭐를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기를 바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처음에 보면요, 이제 순례를 떠나잖아요. 출애굽했어요. 이제 광야를 이제 2년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출애굽 후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요, 준비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가라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탁 왔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에서 남자를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를 명수대로 카운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계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를 해라.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거기에 보니까 시내 광야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보라는 거예요. 카운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뭐 카운트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렇게 쪽수가 많으니까 우리 든든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기준이 세 가지예요. 거기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남자. 두 번째는 20세 이상. 세 번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요 세 기준이에요. 카운트를 하는데 남자 그리고 20세 이상 그리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요. 이제 그들 앞에 많은 어떤 그들이 가지 못하게 엎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가면 그 세력들을 만날 때 포기할 건가? 아니에요.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 20세 이상, 그 구체적으로 나왔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니까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순례의 길을 딱 행하는데 첫 번째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 이제 평안이다. 그게 아니에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순례의 길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블락을 시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어떤 세력. 그 우리는 영적인 세력, 그 영적인 악한 영들, 타락한 그 천사들,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과 그 졸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준비시키는,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광야의 백성들을 향해서 카운트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며 지금 나는 가고 있는 거죠.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그 배후에 있는 그 영의 세력,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네가 믿음으로 훈련이 이미 되어 있다 이거야. 네가 믿음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데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만 전념하고, 아, 영적 싸움은 내가 안 할 거야. 영적 싸움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거죠. 아, 이게 내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아,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세력들과 내가 싸우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 20세 이상을 준비하라죠. 남자이면서 20세 이상. 20살이라는 건 이제 물론 이건 육체의 나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영의 나이가 있지 않겠어요? 영의 나이도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막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됩니까? 저절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의 나이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도달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딱딱한 음식은 못 먹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아예 몰라 해버리고, 그냥 편한 거, 그죠? 무슨 말 아시죠? 이렇게 그냥 쉬운 거, 복의 말씀, 그냥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한테 그냥 이렇게 깨달아지고, 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좋다. 그런 것만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젖만 먹는 거잖아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다는 말은 어렵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난을 얘기하고 싸움을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하고, 그죠? 그런 걸 얘기하면 벌써 싫다 이거지. 부담스럽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거는 장성한 자만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어린 아이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다시 말한 것처럼 순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어떤 싸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정말 싸울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준비되어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카운트 다 해봤어요. 카운트를 다 세보니까 몇 명입니까? 그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46절에. 민수기 그게 1장 46절에 보면요. 60만 3,550명쯤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중에
38년이 지나서 이제 거의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헤맸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가서 계수를 한 번 더 시키거든요. 한 번 더 세어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숫자를 까먹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민수기 자 한번 보세요. 26장 우리 64절과 6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이 계수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조금 전에 계수를 해서 세어보니까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장성한 자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38년이 약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세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계수했던 사람들, 근데 그 수가 아마 그걸 안 봤는데요.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세보니까 60만 3,550명. 그 다음에 38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세보니까 몇 명이냐면 그게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오는 거예요. 60만 1,730명이라고 돼 있어요. 뭐 약간의 차이가 좀 납니다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별 차이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죠. 지금 38년 후에 그렇게 수가 비슷한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계수할 때 그 있었던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 38년 후에 계수할 때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처음에 계수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계수했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싸울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계속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 원망하고 그냥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계수했을 때 있던 사람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정말 이거는 뭔가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시작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의 기간이 올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활하거나 휴거해서요.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그 보좌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보상과 그 상급과 칭찬과 명성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른이 아니고 정말 어린 아이들이었다. 이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지금 순례 여정 가운데 무엇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질문을 하는 수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다 갖추는 거다. 이거죠. 어린 아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 싸우겠어요? 그럼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장이 되라는 거예요. 가장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가정은요, 부모는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염려하고 아등바등하면서 막 세상적인 생각으로 막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막 살아간대.
그런데 자녀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누가 영적인 가장입니까? 그 자녀가 영적인 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영적인 가장이다라고 반드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좀 든든해. 그래서 어떤 전장으로 탁 보낼 때도 믿음직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성령의 그런 무기와 검을 주니까 탁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예, 주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내가 갑니다. 어떤 정말 프런트로 내가 전장으로 보내도 내가 갑니다. 참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믿음의 영적인 가장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보세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이동을 계속 하잖아요. 이동을 하다가 이제 멈춥니다. 구름 기둥이 탁 멈춰야죠. 멈추면 이제 진을 칠 거 아니에요. 그죠? 텐트를 착 이제 치는데 이걸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방으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치는데 동쪽에는 그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래서 각각 세 지파씩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딱 진을 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동서남북 그 가운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동서남북 딱 중앙에 그 세 지파씩 12지파잖아요. 그 가운데 딱 중앙에 성막이 탁 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탁 이렇게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림 한번 그려보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막을 그들 가운데 중앙에 탁 배치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동서남북 어느 곳에선 얼마나 막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까? 그렇죠?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어떤 문제가 막 툭툭 나올 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정말 중앙에 계신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로 달려와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순례길에 준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저 귀퉁이에 있고 우리 중심에는 언제나 뭐 다른 것이 있다면 돈이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욕심이 있고 그런 게 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삶의 저 귀퉁이에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참 우리의 삶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여러분 일하시겠습니까? 그런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더욱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참 저 귀퉁이에 두고 세상적인 것 가운데 두고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 동서남북 어떤 상황에서 막 사방으로 문제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리라. 정말 그 생각을 뼛속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멈췄다가 구름 기둥이 착 움직입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착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좀 더 있다 가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짐을 싸야 됩니다. 그렇죠? 이동을 한다 얘기죠. 이동을 할 때 이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민수기 2장을 한번 보시면 자, 민수기 2장 먼저 9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장 9절 성경 한번 직접 찾아봅니다. 유다 진영의 9절이죠.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을 지니라. 제일 먼저 유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사갈, 스불론, 대장은 유다예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 세 지파가 쫙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로 보세요. 2장 16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두 번째 이제 세 지파가 착착착 열을 지어서 가는 겁니다. 물론 대장은 르우벤이죠.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하여 가니라. 그렇죠? 예, 그렇게 갑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그게 31절 한번 31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맨 뒤에 이제 맨 후발대로 이제 세 지파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움직일 때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두 번째는 르우벤 지파가 이제 대장이 되고, 그걸 따라서 이제 시므온 갓,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세 지파가 또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바로 뒤에는 에브라임이 이제 대장이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뒤를 따라가고, 맨 꼬랭지에는 단 지파가 대장인데, 그거는 아셀과 납달리, 그렇게 단, 아셀, 납달리 세 지파가 이렇게 짱짱짱 따라가게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십니까? 맨 앞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보다도 더 앞에 가장 선두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가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죠? 이제 법궤가 가는 거예요. 절대 법궤 앞서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르우벤, 시므온, 갓,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그 12지파가 세 지파씩 착착 해서 쫙 따라가는데 맨 선두에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맨 앞에 두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게 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만 내가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좀 하나님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좀 안 될까요? 그러면 더 막 세게 더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꼭 되게 해주세요. 옆에 사람이 보면 와 믿음이 너무 훌륭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죠? 얼마나 부르짖고 막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앞서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좀 나를 떠밀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 법궤가 앞서가듯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앞서가고 우리는 그 뒤를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야야 내가 너희를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너 힘들어도 좀 기다릴 수 있겠니? 그걸 못하는 게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너 좀 참고 기다리면 안 되겠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나를 좀 따라오면 안 되겠니? 어떤 옛날에 그 프로그램 방송에 그 사막 고비 사막인가 그 여정을 하면서 이제 그 사막을 촬영한 게 있는데 그 결론이 두 가지예요. 그 방송에서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 뭐 사막이 아름답겠어 뭐 그렇게 뭐 말하면 답이 없는데 사막이 정말 가서 보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이유가 두 가지래요.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길에 뭐 대로가 놓이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하게 한다. 영적인 싸움을 때로는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주님 힘들어요. 이제 여기까지 좀 그만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사람이 살아가기에 광야가 사막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정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론을 하나 더 내린 게 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샘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요,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샘물, 생명의 샘물을 우리가 벌컥 정말 여러분이 마셔서 세상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히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해피처치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는 결코 세상 방식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는 그 평생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좀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데 익숙한 성도, 진짜 마지막 세대에 남겨주신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햇빛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으니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릴 수 있겠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주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로 달려가고, 또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앞서가심으로 나는 그 주님만 뒤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형통한 정말 삶이 되도록, 영적으로 싸우며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